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12 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는 이런 영성, 이런 정신, 이런 사명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그 지난주 제자란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목을 이제 두려워할 분에게 이렇게 적었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도 제자란이란 제목의 연속성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은 그동안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의 정신, 제자의 영성, 제자가 갖고 있을 어떤 가치관, 어떤 목적, 비전, 이런 것이 뭐냐라는 걸 보면서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뭐 우리가 그동안 이러저러한 말씀 다 봤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 우리가 그것을 뉘앙스라고 그러죠. 보통 뉘앙스 그래요. 그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정신, 이런 영성을 갖고 살라, 또 제자의 역할을 하라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 영성이 있어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자는 세상을 아주 소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흔히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쿨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쿨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 아주 사람이 소탈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소탈하고 뭐 감춘 것도 없고 무슨 뒤에서 뭐 장난치는 것도 없고 사람이 아주 안팎이 투명하고 그리고 사람이 참 인간답고 그런 것을 참 쿨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참 그 말은 좋은 말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영어적인 표현이지만은 이제 우리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참 소탈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영성, 제자의 영성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서 사실은 이 제자가 갖고 있어야 될 그 영성과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실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이런 영성을 갖고 살아가면 사실은 세상에서는 썩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 우려가 있어요. 소탈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소탈하게 살아라, 쿨하게 살아라. 너희들 뭐 전대 필요 없어, 지팡이 필요 없어, 신발 필요 없어, 먹을 거 준비할 것도 없다. 너희들 가서 누가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때 뒤돌아서 먼지 털고 때 뒤돌아서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집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야. 이런 말씀을 쭉 놓고 보면은 굉장히 소탈하고 그야말로 아싸란 어떤 인간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싸라고 소탈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령껏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령껏 살아야 된다. 때로는 잔머리도 굴려야 된다. 때로는 속일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내게 필요 없으면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언제 그냥 뭐 다 언제 한가하게 다 그렇게 살아가냐. 이것이 세상에 주는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요령껏 살아라. 잔머리 굴려야지. 그리고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내가 필요하면은 그냥 갖고 필요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리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논리인데
이렇게 10장 말씀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아주 소탈하게 쿨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탈하게 쿨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따돌림과 때로는 불이익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그러나 그럴지라도 제자의 그 영성과 소탈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보고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우리가 봤는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기서 높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거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어떤 능력과 스펙에 있어서는 능력과 스펙으로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스펙이 다 좋잖아요. 뭐 모르는 것도 없고 세상적인 상식 없고 뭐 뛰어나고 다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선배를 또 제자가 스승을 후배가 선배를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과 처세 그리고 분별력 이런 거는 세상 이 어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개봉중앙교회에서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해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늘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그분들에게 또 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잘 이렇게 코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참 감사한 겁니다. 비록 나는 목사와 그분들은 장로님이시지만은 어쨌든 나보다는 어쨌든 인생 연륜이 뭐 이렇게 많으신 분 아니에요. 10년, 20년 다 인생 많이 사신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준 그 얘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늘 옳았어요. 아, 그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옳다. 나는 목사고 그분들은 장로님이야. 근데 인생을 10년, 20년 더 살았다는 것이 이게 참 큰 거더라고요. 우리 이제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사자성어에 청출어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청출어람. 사실은 그래야 되지요. 후배가 선배보다 더 뛰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 기성세대보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더 뛰어나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교회는 발전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청출어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스펙이나 실력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그리고 어떤 처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일 때 어떤 그 분별력 이런 거는 어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짬밥이라는 거 있죠. 짬밥. 인생 짬밥도 이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더 산 분들의 그분들의 한마디 충고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근데 지혜로움이나 처세나 어떤 분별력이나 이런 거는 스펙은 물론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지혜로움은 절대로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다 좋은데 그냥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쳤지 않냐 다 보여줬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얘기한 그대로만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선생 같고 그 상전만 같으면 조카도다 그 말은 내가 한 그 사역과 그 말대로만 해도 좋다 그 말 조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제자의 영성을 갖고 살아간 제자들에게 은근히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고 집사람은 누굴까요? 집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집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봐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하기까지 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이에요. 예수께서 귀신들을 내쫓을 때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도 가르쳐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너희들은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나도 핍박당했으니 너희들도 핍박을 당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가능성을 일단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찾아오겠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춘 것이 다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감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지금 감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감춰져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 진리, 예수님의 복음, 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심판, 이건 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감춰져 있어요.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지만 있는 건 사실 있잖아요.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있는 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춘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드러날 때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춤거리지 말고 거기에 어떤 눌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야. 아니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러나 감춘 것이 드러날 때가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뭐 12제자니까 무슨 뭐 마이크 설치하고 무슨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까지 13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앉아서 식사하면서 조곤조곤 얘기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3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힘차게 전해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게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다 핍박당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유배당하다가 늙어서 그렇게 밤모섬에서 떠났지만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그러면서 몸은 죽이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몸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죽였어요.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박혀서 죽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핍박하는 대적자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온전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고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적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 정도의 작은 돈의 단위예요.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죠. 그 당시 그리 팔렸다는 거예요. 팔렸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1마리 2마리가 매매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야채 한 5,000원짜리 야채를 샀어요. 무 한 단, 뭐 배추 한 포기. 요즘 배추값이 비싸다면서요. 그 채소 이렇게 뭐 5,000원, 10,000원 주고 채소를 한 단 사는 그거 사실은 시장에서 빈번히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에요. 거의 매일 장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장에서 광명시장에서 어느 주부가 파 한 단 사고
배추 한 포기에 사는 그것도 너무 평범한 일이고 너무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고 때로는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참새 한두 마리 팔리는 거, 뭐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팔리는 거, 뭐 그게 큰 대수입니까? 뭐 배추 한 포기가 팔린다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뭐 수출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이고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도 세신다. 우리는 우리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털이 몇 개가 붙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러면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져요. 몇 가닥 빠집니다. 세수 때 몇 가닥이 둥둥 떠다녀요. 저녁에 샤워할 때도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집니다. 우린 그런 거 떨어진 거 당연한 것이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아침에 몇 개 떨어졌어? 몇 개 남았다? 너 저녁에 샤워할 때 몇 개 떨어졌어? 몇 개 남았어? 우리는 그거를 신경도 안 쓰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크시고 굉장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극히 섬세한 것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만한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관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람인 제자들인데 너희들의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관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관여하지 않겠냐? 머리털 빠진 것도 내가 관여하는데, 참새가 매매되는 것도 내가 관여하는데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관여하지 않겠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에 연하지 말고 내가 다 관여할 테니 거기에 연하지 말고 너희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를 시인해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테니 나를 담대하게 시인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제자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 제자의 영성, 뭐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잠깐 제가 그동안 목회의 길을 걸어왔던 과정을 제가 이 본문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가 간증 삼아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마 이 목회 간증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개봉중학교 이제 올해 제가 15년 차인데 15년 되면서 아마 이 얘기를 아마 처음 하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제 목회 여정을 잠깐 간증을 해볼게요. 본문과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무슨 말씀을 듣는가 하면은 제자의 영성은 소탈하게 살아가는 거다. 아주 쿨하게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게 지난 시간을 들여다 보면은 이제 28살 때 그때 1월에 결혼하고 그리고 곧바로 그때 신대원 2학년 때인데 곧바로 저 서울 흑석동에 있는 명수대교회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어요. 28살 때 그 명수대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가 흑석동에 그 중앙대학교가 있잖아요. 중앙대학교 바로 정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뭐 그리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200~3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뭐 대학교 앞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대학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 또 그 바로 넘어 숭실대가 있잖아요. 산 넘어
숭실대 교수도 몇 명 있고, 그리고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뭐 대학 교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인텔리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하고 있는 그분이 그 장로님이시에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중앙대학교 부총장으로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설립자의 가족들도 몇 가지 그렇게 있었어요. 중앙대학교 관계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거길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가 목회 제일 첫 임지잖아요. 교육전사 첫 임지입니다. 신대원 2학년 때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교육부서를 3개를 하라는 거예요. 3개. 우리 교회 같으면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3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목회 첫 임지에 3파트를 동시에 맡겨 주시니까 뭐 한편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이걸 내가 다 해낼까 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청년부는 그때는 이제 청년부가 토요일 날 저녁에 모였어요. 청년부 한 20여 명 이렇게 모이는 청년부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2 부서를 해야 되니까 장소는 다르잖아요. 유년부, 초등부 장소가 다르니까 예배 시작하는 시간만 30분, 좀 초등부는 30분 일찍 하고 유년부는 30분 늦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여기서 막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또 바로 또 올라가서 또 그 다음 부서 설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 교사회의라고. 그러니 이게 3파트를 하니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교회 와서 저녁 먹고 청년들하고 활동하고, 그러다 또 집에 갔다 오면 또 이게 멀고 그러니까는 또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보통 교회에서 잤습니다. 교육관 한쪽 구석에 이부자리 하나 갖다 놓고서 자고, 그리고 주일 아침 일어나서 또 2 부서를 하고, 또 이 목사님이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오후 예배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2년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신대원 졸업과 더불어서 영락교에서 총빙을 받아서 이제 떠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를 갔죠. 목사님 그동안 여기서 2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해서 참 감사하다. 영락교에 초빙 와서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이동시 목사님이신데, 박 전사 그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서 좋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인상을 남겨서 가서 좋다. 참 고맙죠. 그리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저는 영락교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그렇게 나한테 일복이 많은지 가자마자 저한테 그 서초교구를 맡으라 그런 거예요. 서초구를. 이제 영락교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한 구가 하나의 교구였어요. 서초구, 서초교구, 강남구, 강남교구, 마포구, 마포교구. 그러면서 내가 맡은 그 서초구가 구역을 보니까 70개의 구역이에요. 그 70개의 구역을 부목사 한 사람, 전도사 한 사람, 저는 이제 전도사잖아요. 부목사 한 사람, 전도사 한 사람, 2사람이 70개 구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바쁩니까? 70개 그 서초구 70개 구역을 관리하는데 신방도 많고, 요즘은 별로 신방이 없었지만 그 당시는 신방이 많습니다. 뭐 이사가도 신방해야 되고, 등록해도 신방해야 되고, 누가 아파도 신방해야 되고, 대신방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대신방도 있고, 또 무슨 애들 100일 돌 무슨 뭐 개업 예배 하면서 신방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신방을 3개, 4개, 5개를 일주일 내내 해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신방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것도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부천 동강교회 잠깐 부목사로 있다가, 그리고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33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목회 1년 해나가면서 제가 무슨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33살, 34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게 해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먼 마라톤과 같은 이런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냥 내가 뭐 이 교회 가서 월급 받아서 몇 년 살다가 저 교회 가서 몇 년 월급 받아서 살다가 나는 그건 싫습니다. 나는 그건 싫고 내가 지금 33, 34인데 내가 40살이 넘기 전에 40살이 되기 전에 30대잖아요. 40살 되기 전에 3가지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 기도를 했어요. 3가지.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40살이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두 번째 40살이 되기 전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40살 되기 전에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소원 기도를 그때 33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런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있다가 뭐 계속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몇 년 있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서 몇 년 월급 받고 몇 년 일하다가 또 저쪽 가서 뭐 월급 받고 몇 년 일하다가 그러기 싫었어요. 그래서 3가지 소원 기도를 하나 빼드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40살 되기 전에 그 3가지 기도를 다 응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30대 때의 성전 건축의 경험도 쌓았고 40일 금식 기도도 성공적으로 했고 교회도 하나 세우고 그런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서너 가정에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소원 기도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놀랐어요. 아, 몇 년 전에 그렇게 소원 기도했는데 그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이 몇 살 때인가 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8살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 전에 벌써 3가지가 다 응답된 거예요. 38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서너 가정 개척 멤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어느 집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서너 달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상가를 이제 얻어서 교회를 이제 옮겨서 하는데 교회가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부흥되고 그러면서 1년, 2년,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가정에서 서너 가정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한 3년 만에 한 200여 명 모이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물불 안 가리고 목회를 한 거죠. 새벽 기도를 2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새벽 기도 2번 한 건 제가 와서 만든 거예요. 개봉 중에 와서. 우리 지금 5시하고 6시 반에 2부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5시하고 7시에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 2부를. 그런데 근데 이제 멀리서 오는 분들이 몇 가정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4시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가서 일부 새벽 기도 드릴 분들을 모셔다가 일부 새벽 기도를 해요. 5시에. 일부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나고 그분들 다시 모셔다 드리고 다시 2부 새벽 기도 할 분들을 태워서 또 와서 2부 새벽 기도 하고 7시에. 또 끝나면 그분들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8시가 넘는 거예요. 8시 반쯤 되는 거예요. 세상에 4시 일어나서 차량 운행해 가면서 그렇게 1부, 2부 새벽 기도 하고 다 끝나면 8시 반에 집에 와서 그때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물론 개척 멤버들이 몇 명 있었지만 내가 개척한 교회 애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내 손에 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막 그냥 이 천장 텍스 뜯어가지고 전기공사 내가 다 하고, 그리고 뭐 주방에 가서 환풍기 뭐 달고 뭐 드릴로 뚫어서 뭘 갖다 붙이고, 아니 물건이 점점 많아져서 이게 교회 저쪽 구석에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이거 딱에 앵글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때 무슨 사찰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뭐 교회는 다 바빠서 다 직장 나가고. 그래서 내가 줄자르게 재서 뭐 높이 뭐 이건 다 폭을 얼마 해서 앵글집 가서 앵글 다 잘랐어요. 잘라서 또 널빤지 딱 맞춰서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앵글을 내가 다 조립해서 앵글을 만들어서 지저분한 물건을 다 싹 집어넣고 그걸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유아실 마루 까는 것도 내가 혼자 다 했어요. 목재 사다가 톱으로 쓸어서 망치 두드려서 이거 마루 깔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개척한 거고 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점점 부흥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는 처음에 요만한 앰프 가지고 하던 것이 이게 성능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빵빵 울려야 되는데 요만한 거 가지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음향사에 부탁을 해서 이 정도의 공간에 좀 적절한 앰프를 좀 갖다 놓고 싶은데 좀 돈이 얼마 드느냐 그랬더니 뭐 얼마가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이걸 재정부의 청원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거를 그냥 내 주머니에 쑥 꺼내서 이걸 돈을 주고 이걸 앰프를 사다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니까. 지금은 그게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 이상 가는 돈 아니겠어요? 그걸 사다가 앰프 설치해 놓고 그리고 재정부에다가 말도 안 하고 교회에다가 말도 안 했어요. 이건 내가 자비로 한 거는 말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이게 다 내 일이니까. 이게 다 내 일이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가 다 애착이 가니까는 다 뭐 교회 건축할 때도 다 쏟아붓고 교회 개척하면서 다 쏟아붓고 그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쏟아붓고 뭐 집 팔고 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아야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다 쏟아부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고 칭찬이나 격려는 안 하거나 아니면 인색하고 다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젊은 사람이 30대 젊은 남자가 40대 젊은 남자가 돈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좀 노후를 위해서 좀 저축도 하고 여기다 땅도 좀 사고 집도 한두 채 사놓고 그럴 것이지 뭐 그냥 다 교회에다 쏟아붓고 어떻게 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저 양반 저런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왜 저렇게 살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가 뭐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으니까 정말 목사님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을 들으려는 생각도 물론 없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참 사람들에게는 칭찬도 인색하고 알아주는 것도 인색하고 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굉장히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외롭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 시간 쏟고 물질 쏟고 그저 아깝다 그 말이 아니라 아깝진 않은데 이제 와서는 참 외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함이 없었거나 인색했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30여 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가슴을 이렇게 내 스스로 진단해 보니까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것까지 다 관여하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나를 위해서 28살 때부터 그렇게 교육전사하고 33살부터 담임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도 하고 개척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30여 년 달려온 거를 하나님이 모르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모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털도 세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이 발자취를 모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외로움은 있는데 모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2가지 희망을 주셨습니다. 좀 가진 건 없고 다 하나 앞에 쏟아놓고
들여오면서 이 나이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두 가지 희망을. 그 첫 번째 희망은 뭔가 하면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날이라는 그 축복. 이 그날이 뭘까요? 여러분, 그날이라는 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신약성과 구약성에서 그날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1800년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다가 1400년에 출애굽하잖아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잖아요. 그 모세 시대 때 출애굽했던 그날이 그것이 그날이에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 침략받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오는 그날, 그것이 그날이에요. 우리 일제강점기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됐고 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럼 36년 동안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눈물과 땀을 흘렸을 것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 언제 독립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같은 일을 만들어 주시면서 1945년에 우리 해방을 했어요. 이 그날이 1945년 8월 15일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내게도 그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인색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눈 흘리고 땀 흘리고 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날. 갚아줄 그날. 모든 것을 평가해 주실 그날. 모든 시시비비를 가릴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날. 그날이 있음을 믿으면서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가려주실 그날이 있을 거다. 그날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은 이거는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발표할 수 없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가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참 30여 년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외로움도 있었고 주를 위해서 눈물과 땀 모든 걸 다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칭찬이나 모든 평가는 참 인색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좀 자기 것 좀 챙기고 좀 신년을 내다보면서 좀 챙기고 여기저기다 뭐 좀 사다 놓고 좀 그러지. 왜 저렇게 살까 하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냉대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그 두 가지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날 그리고 가시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제 간증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어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눈물과 땀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살아왔는데 물론 외로움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 어쨌든 살게끔 다 만들어 가셨어요. 뭐 부유하고 넉넉하고 뭐 그렇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게끔 살아가시는 방법, 길 다 주시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물질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잔머리 굴리고 요령껏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나도 요령껏 목회했으면 얼마든지 나도 요령껏 목회를 해왔을 수도 있어요. 내 거 챙겨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우직하게 소탈하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두 가지 희망을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어떤 다 비가시적인 거예요. 다 두 가지가 다 그날도 비가시적인 거잖아요. 그날이 무슨 손에 잡히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소탈하게 살아가시고 그냥 뭐 누구하고 막 등지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소탈하게 용서해주고까지 거, 그냥 봐주고까지 거, 응? 뭐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리고, 응? 그렇게 세상을 소탈하게 세상을 살아고 소탈하게 예수를 믿고 소탈하게 교회를 다니고 소탈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겠지, 다 아신다, 그렇게 믿으시면서 세상을 참 편안하게 소탈하게 그리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진정 축복하면서 우리